자, 구원론을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는데 다섯 번째로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그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자,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예정에서 비롯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원인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예정의 결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예정, 즉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으신 자비와 선하심을 나타낸다. 인간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하나님이 영원한 선택을 깨닫게까지 우리 구원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히 또한 분명히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한번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 실수와 허물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점점 광야 생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끝내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한 번 택한, 그래서 우리가 그 해병대 제대한 사람들은 그러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는 뭐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정을 내가 받았다 하면 종국에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 이게 틀림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로마서에 있는 것 같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다고 해서 죄를 막 지워버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진 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고쳐서 하나님 자녀 만들려면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하면, 죄를 많이 범하면 범한 만큼 어떻게 해요? 매를 그만큼 더 맞게 되니까 더 만신창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듬뿍 맞고 깨닫는 것보다 매 한 대 맞았을 때 얼른 깨닫는 게 낫죠. 그럼 고통이 좀 덜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번 예정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자세가 주어져야 되는데, 근본 그 자세에서 흩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탐욕에 의해서 처음 사랑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면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조금 가다 보니까 아무개도 저렇게 성공했네, 뭐 한 거 보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진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성공하니까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영광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처음 마음 먹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지간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이뤄가지고 참 여자가 시집을 온다 하면 그 가문에 참 이렇게 내가 시집가서 참 다복한 그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정말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뭔가 이게 다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그 마음대로 주님이 나를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예수 믿으면서 이제 아무개만큼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기복신앙으로 또 빠져버리고 공로주의로 빠져버린다 그러면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결국은 잊어버리는 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기독교를 왜 믿는가, 그 믿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말아야 돼요. 중간에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권에 빠진다든가 또 자기 욕심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정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예정교리를 확실하게 교리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 뭐예요? 답게 살아가야 돼요.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집사는 집사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욕심이 들어가면 그게 망각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정으로 시작된다. 그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 못생겼도 내 새끼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생긴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정은 주권적 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겠다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 다음에 은혜로 견인해 주십니다. 한번 예정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의 열매를 맺게까지 해주신다. 그러니까 열매 맺고 못 맺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서 신령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되어지고 그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뭐예요?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믿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따라서 예정하심으로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심은 여호와의 자비성과 신실하심을 계시하심이며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영광을 실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바로 예정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보내셨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신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자, 예정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정만 택하기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나머지 천국에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로 로만 카톨릭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소명해 주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정의한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부르시면 영원한 작정에 따른 예정을 섭리하신 주권성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했다.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항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실수입니다. 나는 나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뭐예요? 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절대적 효력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외적 소명이 있어요. 그 외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죄와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공로로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는 복음의 선포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초청과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다. 자, 그러니까 외적 소명은 복음을 이렇게 일단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예수를 믿도록 초청하는 것, 이게 바로 외적 소명이다. 자, 이 외적 소명을 주신 것은 뭔가 이 땅에 구원받을 자나 택자나 불택자에게 모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뭐예요? 선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들로 핑계치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적 소명만 받았다가 결국 뭐예요? 예수를 내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격길로 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죠. 그래서 이 외적 소명은 겉사람을 그냥 부르신 것이다. 겉사람 불렀는데 속사람이 부르심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적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외적 부르심을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부르심을 가르쳐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부른다. 이 내적, 여기서 이제 부르심을 가르쳐 유효적 부르심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자꾸 기록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지만은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외적으로 부르셨는데 내적으로 부르시는 것까지 돼야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겉사람도 부르고 그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불러놓고 속사람은 불러지 못하니까 참 뭐가 안 돼요? 참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다 인치심이 주어지질 않으니까 결국은 저는 예수의 외적 소명 부르심을 받지만 내적 부르심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고 배척하고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례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내적 소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적 소명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소명은 가룟 유다가 받았는데 내적 소명은 못 받았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는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속사람으로는 예수를 영접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를 팔고 선생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기가 자살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겠느냐 못 갔겠느냐? 당연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결국 가룟 유다는 겉사람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실족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참 할례를 받아야 돼.
진정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이 내적 부르심이 없으면 결국은 그저 예수를 뭐예요? 믿는 척하다가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내적 부르심은 항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이르며 구원을 유효있게 만드는 능력 있는 부르심으로 거기에는 후회나 변경이나 취소가 없는 것이다. 자, 이 유효적 부르심의 가장 우리가 예를 또 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효적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가룟 유다나 똑같이 외적 부르심만 받았다. 외적 소명만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게 겉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속사람까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받은 것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외적 소명만 받았으니까 저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 내적 부르심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유효적 부르심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아서 점점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또 자라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이 유효적 부르심에 의해서 열매가 뭐예요? 점점 맺어 점점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근데 이 자라나지를 않으면, 내적으로 자라나지를 않으면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때는 뭐예요?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더 상고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을 때는 후회나 변경이나 취소가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자기 인생을 후회했는가? 그걸 취소했는가? 그렇지 못하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딱 내적 소명이 주어지도록 속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뭘 버렸어요? 육신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가 내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갇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내적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 소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가 늘 말씀을 깨닫고 성숙해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을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섭리로 내적 소명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니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의 소욕이 내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점점 그렇게 성화의 그런 모습이 점점 주어지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줄다름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적 소명을 내가 받았다. 지금 이게 말씀을 깨닫고 영적 생활을 하는 이 자체, 그리고 내 마음이 점점 말씀으로 기쁨이 주어지고 이런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점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은 나를 내적으로 부르셨구나. 내 겉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뭔가 말씀의 운동력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되어지는가, 아니면은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서 이게 운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운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젠가 내 마음이 탐욕으로 마비돼 버리면, 욕심으로 마비돼 버리면 이 운동력이 내 심령 안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뭔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돌같이 굳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활동 있게 움직여지면서 내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방법은 바로 소명이다. 두 번째는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소명 자체도 뭔가 주권적인 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찾아주셨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뭔가 경지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찾아가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찾아갈래 찾아갈 수도 없지만, 신의 그 경지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런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성인신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소명은 주권적 섭니다. 그래서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죠. 어떤 호응이라는 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영혼을, 제 가운데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 영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골 골짜기에 뼈들이 앙상하게 있죠. 그 뼈들이 말씀에 의해서 다 살이 붙고 소생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막 부르심의 효력이 뭐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외적 소명,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초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외적 소명을 모두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뭔가? 바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됐다 하는 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가운데에 뭐예요? 외적 소명이 아니라 내적 소명 받은 자들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이 주어지는데 성령의 인도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효적 소명, 내적 소명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이 내적 소명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이런 역사, 부르심에 내적 소명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늘 이권적으로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떤 그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적 소명이 없는 자는 결국은 사건이 이권의 매인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권적인 사람이냐?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냐? 여기에서 내적 소명 받았느냐? 아니면 외적 소명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은익 사상은 내적 소명을 받은 언약 백성은 말씀을 듣게 하고 불택자는 못 알아듣게 하여 멸망에 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은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택한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게 만들어요. 듣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신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내적 또 외적 소명 이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정이고 두 번째는 예정된 자를 부르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입니다. 자, 예정한 자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부르시면서 저들은 뭐예요? 중생케 하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거듭난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육적인 육체인데 육체로 다 살아가는데 영은 죽은 상태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를 인간에게 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 중생은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중생은 성령의 재창조 사역으로서 무의식적이며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진짜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는 뭐예요? 이 중생함을 받지 못한 자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다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살다가 육체적으로 뭐예요? 다 끝나버리는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중생함을 받은 자는 육체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도 중생함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가는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눈에 맞아서 사귀다가 결혼하고 이런 인간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중생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생은 무의식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다. 단회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내 영을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속사람이 자라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이 아니라 결국 무의식적이지만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구원파에서는 뭐예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무의식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범죄인은 어둠에 거하는 게 더 편한 거고, 의인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게 즐겁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내적 소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중생시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도 결국은 내적 이런 부르심과 또는 중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 이제 또 그 죄악의 길로 가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 땅에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아주 도둑질을 아주 능숙하게 한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 갔다가 전도를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냥 교도소마다 가서 전부 난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교화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일본을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자마자 도둑질을 해버린 거야. 그래 보니까 완전히 그냥 신문에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그동안에 이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참 이게 뭔가 사람 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적 부르심이 없었다. 우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속사람이 바로 깨달아졌다 그러면 자기가 변화돼 버리죠. 다시 어떻게 도둑질을 또 하냐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도둑질을 못하고 이게 업체에다가 일본을 가게 되니까 그냥 가자마자 도둑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 경찰한테 딱 잡혀고 나중에 신호를 해서 한국에서 통보를 받아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서 인간 눈으로는 그건 저 사람이 진짜 내적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는 인간 눈으로는 우리는 점검을 못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뭐 아직은 뭐예요? 미완성이니까 신령한 영적 눈이, 이게 우리가 뭐 투시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이 재창조의 사역으로 무식정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게 이제 이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 완전히 이제 이 사람 죽었다 할 적에 의사가 다시 살려내 버리잖아요. 그럼 죽은 자는 내가 살겠다, 뭐 어떤 이런 행동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자를 의사가 살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다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영적으로는 무능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부패한 영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이며 성령에 의한 단번의 변화다. 중생도 단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이르게 된 후에야 자신의 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며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며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심령의 기쁨이 주어지고, 이럴 때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 심령이 주어질 때
그리고 속 사람이 완전히 성숙한 그런 소망이 넘치는 관계가 됐을 때만이 그건 이제 속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된 관계죠. 성장됐을 때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중생함을 거듭남을 입은 자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파에서도 당신이 참 거듭났습니까? 뭐 이런 질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만이 아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런 중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함주의는 이 중생에 대해서 중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닷줄이 내려오면 인간이 그걸 줄을 잡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건 뭔가 여전히 인간에게는 뭔가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다. 이거를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지만 결국은 여기서도 모순이 되는 게 뭐예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뭐 밧줄을 잡을 기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살인자죠. 살아있으니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간은 도저히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으로 뭐예요? 구원 사역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해야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거들면 내가 살 수 있었다. 물에 빠졌는데 누가 조금만 막대기 하나라도 던져주면 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감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재창조시켜 주셨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암주의는 허무맹랑한 인간을 자꾸 드러내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발전이지 전혀 이거는 은혜 없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중생은 칭의와 사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례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례, 칠성례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례를 받을 때에 그 영혼이 중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뭘 베풀었다고 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은 뭐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러나 중생을 효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성령만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참 뭐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서전 방법 중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바로 중생을 통해서 해 주시는데 이 중생은 바로 영이 죽은 사형체에게 죄로 죽었던 영은 살아날 수가 없죠.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게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사형체가 뭐예요? 생명체가 되게 하는 게 중생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그렇게 해주시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중생은 단회적 사건이다. 중생했는데 거듭나는 게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회적이다. 한 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것이 바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 사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예수와 함께 내 육이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 그 역사, 그것이 바로 단회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다 중생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다. 다만 이 땅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나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 역사에는 변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따라서 영적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영생에 이르게 되니 인간의 협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씨앗이 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트게 되어지는 거죠. 이 생명의 역사, 그 진리의 영의 역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썩어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썩어짐에서 뭐예요? 썩지 아니함을 맡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도움더미 같이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죄성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도움더미 속에서 그 새싹이 싹이 트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활기차게 정말 생명력 있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날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